나보겠습니다. 후토스. 이와 같이 카이 역시 히메이스 너희들이 호탄 이데테는 호탄은 접속사입니다. 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면 언제 뭐뭐 할 때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데테 에이돈이 보다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볼 때 역시 이와 같이 너희들이 뭐뭐를 볼 때 타우타 이것을 기노마이가 발생한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에 너희들 역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노스케 때 알게 될 것이다는 거죠. 너희들 알 것이다. 경험적으로 뭔가를 알 것이다. 호티 엥기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뭔가 시간 어떤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뭐가 가까이 와 있다면은 때가 가까이 와 있다면 뭐가 가까이 와 있을까요? 우리가 야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다라면은 무엇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길 끝에는 문이 있어야겠죠. 항상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문이 보이는데 우리가 멀리도 가게 되면은 결국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새로운 어떤 통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가까이 와 있다 뭐가 그 끝이 가까이 와 있다. 끝은 결국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우리가 여기와 다른 차단된 다른 통로, 다른 공간으로 간다면 그 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접근 시간 어떤 때에 가까이 와 있다. 에스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에피슈라이스 인자가 문 앞에 보다는 저는 그냥 문에 가까이 와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 자체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보고 그게 가지가 연화해지면은 이제 어떤 때인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여름과 대비되는 게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문이 너희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돼. 문이 오늘 찬양을 보니까 이런 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웃음이 이 입가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는데 저는 입이 작아가지고 길을 잃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을까? 그 길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문을 못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미로 찾기 하잖아요. 쥐 집어넣고 미로를 막 찾기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가는 구멍은 문을 찾는 건데 막 헤매다가 문이 안 나오는 그 답답함.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어쩌면은 우리는 출발점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르지만 일단은 태어나서는 한참 어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을 막 찾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문을 찾는데 문을 못 찾았어요.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사람은 문을 찾았대요. 근데 가짜 문이죠. 그 자기는 문 앞에서 문을 열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 문을 열면 혹여 모릅니다. 낭 떨어진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참 찾아가고 있는데 그 문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죠? 평생 가도 문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 문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대 유적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다른 세계와 통하는 문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문이 있었을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몽땅 사람들이 사라진 어떤 거 보면 이 사람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니 원인은 안 밝혀지고 있지만 근데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자꾸 내려오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지금과는 좀 다른 어디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이라는 게 왜 달려있냐면은 여기는 실내라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실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내와 실외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이라는 것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과 영원한 곳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영원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문을 밖에서 잠가놨습니다. 그거는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 똑똑두리가 누구냐 물으면 나 누군데? 나 몰라? 그럼 누군지 이 신분이 확인됐으면 그럼 문을 열어주고 넌 나와. 그럼 어떤 사람들은 누구? 너는 거기 있어. 못 나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문을 잠갔다는 것은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오늘 해석에서 보면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라라는 걸 해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말씀과 과연 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자, 야주님이 바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야주님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길도 하시고 진리도 하시고 생명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문도 하십니다. 또 뭐 하는지 알아요? 나는 양의 목자다 그렇게 합니다. 목자도 하십니다.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야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을 아주 우습게 취급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 양들을 문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지면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실로암. 그 양문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러니까 양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빗대 보면 양문은 예루살렘 성에 설치되어 있어요. 양의 문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결코 야수님이 말씀한 나는 양의 문이다 있는 것과 그 시대에 일어났 그 시대의 그 양의 문들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양의 문이다. 그럼 우리가 양은 또 뭐냐? 야수님이 나는 양이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럼 야수님은 양은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그죠? 양은 아니에요. 그죠? 양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양은 아니에요. 뭐 김양, 이양 이런 양이 아니고 그러면 표정 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양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이고 문은 왜 야수님 문도 됐다가 목자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왜 문이냐? 자, 그러면 문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건데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자기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수님은 뭐냐면은 어떤 여기와 저기를 이어주는 또는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야수님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습니다. 이쪽은 세상이고 이쪽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 안에는 세상과 영원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판타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가면 어디 빙 날아간 거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해하기 좋게 그렇다면 딱 거기 뭐가 쭉 내려와가지고 휙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사라진. 그러니까 야수님이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이라. 그런 문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야수님이 문인데 야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뒤로 나오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꼴, 저 꼴 그런 게 아니고요. 먹을 걸 얻는다. 풍성이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다시 나오면은 풍성이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해석부터 딱 정확하게 나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야수님을 함께 야수님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은 가짜라고 치면 진짜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나는 영원한 것,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고 있는 야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우리가 야수님과 함께 가는 게 맞다라면요. 야수님이 엄청 길어요. 길도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도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쭉 하나의 그 이 길밖에 없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이 빨간색 라인처럼 쭉 그리고 저 끝에 문이 이게 야수님 전부예요. 그래서 저 끝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너머에 야수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쭉 따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길이 맞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중요한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은 문이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됐다면 문이 보여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은 바대로 야수님 이제 문이 보여야 되는데 나는 왜 문이 아직 안 보입니까? 그거 이제 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 문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맞다라면은 야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면 여러분 눈에 문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문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또는 여러분 밖에 분명히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길이 맞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걸었다 해도 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문이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어떤 문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짜 문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만든 문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영원한 문이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살아서 문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문에 대해서 보면요. 좁은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넓은 곳은요 문이 없어요. 넓은 곳으로 가면은 거기는 문이 없어도 돼요. 근데 좁은 곳이 뭐예요? 좁은 곳이기 때문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 했고 또 보게 되어지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사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도 문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저 나팔 소리에 대한 음성을 들었고요. 그게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나팔 소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계시록 4장 1절과 관련이 있는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은 누굽니까? 야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징적인 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야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그것이 바로 문입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 만약에 내 앞에서 나를 마주 보고 계신다. 야수님. 그게 느껴진다든지 그게 믿어진다든지 그게 느껴진다든지 우리가 알게 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계속. 그럼 왜 선한 목자라고 또 했을까요? 야수님이. 그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요. 문도 되시지만 야수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이 친히. 그러니까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은 죽어도 사는 영원한 보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양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은 뭐냐면 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사람은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동물 안에도 천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양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지만 우리가 천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천사들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우리 야수의 음성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모르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더 힘센 천사들은 뭐냐면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들을 말할 때는 오히려 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에 보면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곡식을 드리기도 하죠. 소제로. 그럼 이것들이 상징적인 건데요. 자, 말씀,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말씀과 비교되냐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 천사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온전하게 순종하면 온전한 천사들이 조금 삐딱하게 자꾸 하면은 염소 같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까마귀 같은 애들이겠죠. 우리가 자꾸 빼앗아가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자꾸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것들이 마귀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요. 까먹잖아요. 누가 그런 짓 할까요? 누가 그런 짓 할까요? 마귀지. 지금 봐. 들었는데 들은 거 잘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죠.
마귀가 졸음을 자꾸 주죠. 그리고 딴짓하게 만들죠. 말씀 듣는데 다른 짓을 하도록 만드는 거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못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걸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나?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합니까? 나중에 하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혼자, 뭐지? 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보통 있잖아요. 학력고사 만점 먹은 애 주로 뭐라 합니까? 그래, 수업 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러지. 혼자 공부 열심히 했다는 사람 잘 없어. 다 기본은 뭐야?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수업 시간에 안 놓치고 최선을 다해 들었다고. 그 이야기하죠. 공부 못한 애들은요. 여러분 경험해보면 되잖아. 수업 시간에 자고 뭐예요? 나중에 하겠다. 공부 못하는 특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같이 따라가가지고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도자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뭘 잘해야 된다고? 모세의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모세가 광고할 때 그거 자면은 큰일 나요. 모세가 광고할 때 광야에서 백성들 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전달 사항. 그럴 때 있잖아요. 쿨쿨 자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잘 들어야 돼. 옆 사람한테 물으면 뭐야?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 알겠습니까? 달라요. 느낌이란 것도 그 현장에서의 느낌, 그 감동,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100% 제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할 때 우리 안에 마귀가 많으면요. 나중에 하면 돼. 혼자 하면 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해도 또 그만큼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말하잖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왜 되냐.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먹으면 나쁜 생각을 많이 먹으면 나쁜 사람. 우리가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 상징적인 진짜로 뭐냐면은 천사와 마귀가 우리가 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절합니다. 그럼 마귀가 들어오고 하나님 뜻을 자꾸 순종하면 우리 단순한 건 말씀을 통해서 양 같은 천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뭐를 바쳤습니까? 소울을.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솔로몬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말씀을 외웠던가요?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던가요? 해석하죠. 우리 전도서라든지 솔로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걸 풀어 쓰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이해를 했다는 그건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천사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의 영이라고 할 때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천사들, 지혜의 천사들을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영을 달라고 하면은 양 같은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받으면은 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1차적으로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떤 거냐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아니냐 우리가 좀 더 아는 사람은 이제 글을 봐도 아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 내용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도스토옙스키랑 친구예요. 그래서 그럼 도스토옙스키는 그 글은 흉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나 도스토옙스키 잘한단 말이야. 그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가짜가 누가 도스토옙스키 흉내내가지고 글을 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보면은 이름이 작자 도스토옙스키 이러면 진짜인가? 근데 내가 보면은 아니야. 왜?
도스토옙스키 이런 걸 안 써. 이런 내용을 안 써. 내가 알면, 깊이 알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좀 아십니까? 저를 안다고 했대.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이 있지. 내 목소리 듣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막 워딩, 내 내용. 목사님은 저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저런 내용들은 저 유치한 내용들은 안 해. 저 신천지 같은 저런 유치한 내용들은 절대 설교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아니야. 이거겠죠, 그죠? 다르죠, 그죠? 그럼 누가 더 분별 잘할 수 있을까요? 뜻을 아는 사람이. 더 안 속는 거야. 1차적으로 음성만 알아도 속기가 힘들지. 근데 어떨 때는 음성이 아니라 편지로 만약에 적어내면 그때는 이 소리가 없어가지고 분별이 안 되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야. 간혹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뭘 알았냐면 이걸 알았어요. 이전에 어떤 사람 딱 만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건 내가 뭔가 했더니만 나 안에 천사들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부반. 어떤 경우는 내가 말씀을 딱 듣는데 저거는 분명히 아니다. 저 내용 설교 내용이 이상한 거야. 내가 불러가지고 막 족쳤더니만 신천지인 거야.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설교를 딱 듣는데 저건 아니야. 불러가지고 너 어느 학교 어디 나왔어? 하면서 파헤쳤는데 금마가 신천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뜻을 알면은요, 뜻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저한테 많이 잡혔어요, 전사들. 설교하다가 너 설교 이거 네가 쓴 거 아니지? 그러니까 뺏겼습니다. 저한테 많이 잡혔잖아요,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애들이 되게 엄청 힘들어하잖아. 딱 들어보니까 이건 지 평소에 하고 내용하고 다른데 어디 있어? 이거 도대체 이게 누구 설교 가지고 있냐? 만에 한 영혼이 나오고 막. 이게 누구 설교냐고? 뭐냐 이건? 너 네 거 아니잖아 이거. 그냥 남의 걸 가지고서 막. 우리 남의 걸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또 자기 걸로 바꿔서 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좀 나은데 아주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냥 남의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애들이 있어. 기가 막혀. 나한테 다 걸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음성을 들으며 내 하는 내 음성을 우리가 천사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보이스, 아들의 보이스 그거 들으면은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우리 그래서 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들으니까 왠지 은혜가 되고 그게 믿어진다.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냥 이상하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소를 막 먹었다. 양고기를 안 먹고 이제 소고기를 막 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건 막 내용까지 막 느껴진다. 막 들린다 소리가. 그 막 함이 막 느껴진다. 말씀을 듣는데 막 머리가 막 깨지기 시작했다. 막 열려진다. 이거는 이제 내 안에 지혜의 영이 안에 부어주신. 그 다음에 곡식이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밥 비유, 네 가지 땅 비유, 그게 이제 곡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곡식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뜻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디 떨어지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 생각 속에 떨어지면 그게 말씀이 엄청 잘 자라요. 또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말씀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계속 품어놓는 거야. 마음속에 심어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쭉쭉 자라나는, 두 개 다 자라났다? 만났어. 그러면 이게 60배, 하나만 자라면은, 한 군데 자라면 30배겠죠. 두 군데는 160배. 그 다음에 우리 몸, 행하기까지 했어. 그 뜻을 따라 행했어. 그러면 세 군데지? 그러면 이제 이게 100배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은, 내 육까지, 내 영혼 안에 있는 몸까지 몸이 살아났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났다. 그럼 영원한 생명 약속받고, 내가 결국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들락났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천사들이, 결국 이런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계속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과거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베델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베델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 잘 몰랐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게 문이 열렸던 거예요. 한쪽 문이 열린 거예요. 야곱한테 어떤 문이 열렸을까요? 어떤 한쪽의 문이 열렸을까요? 분명히 꿈에서 꿈속에서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문인데, 이게 영원한 문, 천사들이 오르락내,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양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야곱한테. 근데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서원을 안 갚았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에서 멈췄는 거예요. 사실은 이곳에서 서원을 갚았다면 엘베델이 됐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엘베델로 만들려고 했는데 야곱은 베델밖에 안 됐고 그 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여기가 베델로, 새로운 이름이 베델은 됐지만 엘베델이 되지를 못했어요. 야곱한테 엘베델이라는 그 영광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엘베델이라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야곱은 이제 기둥만 세웠던 거예요. 기둥만 세웠더니 그 기둥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소였지만 집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집이 되지 못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집이라는 것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요,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기둥은 사실 안에 들어가 버리면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도 기둥이 있지만은 우리가 밖에 있으면 기둥이 건물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말할 때 집이라는 것은, 그리고 문도 보여집니다. 그 문이, 안에 있는 문은 안 보여지지만 밖에 있는 문들을 보여줘, 대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문이 있는데 우리 생각 속에 문이 한 개 있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문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육에도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한 그룹이 되어줬다면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집을, 성전을 이루어서 또 문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추가되어서 하나를 또 이루었다면은 이제 나라에 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문이 상징하는, 문은 다 야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야수님이고,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영이 나중에 친히 우리 어느 시점까지 가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틀리는 게 없었던 그 시점이 아마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점이었다 지금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왜? 가짜 목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인 체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인 양 거짓 행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꾼이고 속이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정말로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인도자들이, 영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영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점들이 뭐냐면은, 저 목사가 정말로 믿는 것인가? 믿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어떤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조국 지지한다고 좋아요 누른 거예요. 민주당인데 그거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패널이 뭐라고 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아, 좋아요, 딴 데 엉뚱한 사람 좋아요 눌러가지고. 그때 이제 뭐라고 핑계 댔는가 하면, 고양이가 눌렀다고. 이번에 제발 고양이 좀 핑계 대지 말라고. 또 저래 눌러놔놓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양이가 잘못 눌렀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나 봐요. 그래서 휴대폰에 고양이가 눌러가지고 이래 됐다고. 그렇게 거짓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면 제가 볼 때 제가 언제 그런 고양이가 눌렀다고 그렇게 말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 패널이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일부러 하는 거구나. 그냥 계획적이구나. 그냥 자기, 뭐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 이런 핑계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욕먹어도 그러잖아요. 그죠? 욕먹어도, 그러면은, 신념이구나. 근데,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거짓된 영에 끌려가지고, 그냥, 잘못 믿어가지고, 막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맞는 길인 줄 알고 가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사기꾼 잡는 검사도 섰거든요. 어떤 검사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형사부 검사인데 사기꾼 잡는 검사예요. 근데 자기가 속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기 당한 거. 근데 부장 검사한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그 대장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적 없냐니까 자기는 그 사람도 당했는데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고. 내가 지금 형사부장인데 지금 내가 사기꾼한테 내가 사기당했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액수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부장. 그러니까 검사들도 사기를 당한다. 자기가 말하면서 웃으면서 우리도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게 딱 말하다 보면 걸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긴박하게 막 말하니까, 막 조급하고 긴박하게 막 급한 일인 것처럼 막 말하니까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마귀는 더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싹 들어와서 진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분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양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욕심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속아도 내 욕심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돼요. 야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 욕심이더라고요. 자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보낸 것을 보낸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내신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걸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속여가지고 이득이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사기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사기꾼이 있을까요? 남는 거 없는 맨날 지도 막 구덩이로 들어가가지고 흙탕 못 뒤집어 쓰면서 이런 사기꾼이 있습니까? 사기꾼들은요, 사기치고 빠져나와요. 지가 뭔가 남는 게 있잖아. 그지? 사기꾼들은 남는 게 있지, 그지? 사기꾼들은 남는 게 있어. 근데 사기를 치어도 내가 여러분 사기치고 욕먹고 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제 통장 볼까요? 거의 매달 빵원이에요, 빵원. 통장에 있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뭐하러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매달 빵원 될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 사기꾼입니까? 남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 사기꾼들 많아요. 우리가 찬양에도 지나가면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더라. 그건 진짜지만 돈이 남더라. 또 뭐가 남더라. 뭐 자존심, 명예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다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멍청한 사기꾼이 자기 걸 퍼다나르면서 자기를 칩니다. 자기 걸 다 바쳐가면서 자기를 칩니다. 야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는 역적으로 몰려가면서 십자가 달려서 저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죽어서 뭘 하게? 사기꾼은 살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좀 고차원적 사기는 죽어서도 영웅 되려고 하겠지만 그냥 죽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달려서 정말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진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꾸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이랑 우리가 문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 내가 이전에 기도할 때 여기 야수님이 계셨는데 내 앞에 보였는데 나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내려와 앉아가지고 책 읽고 계시던데 아니, 책 읽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약간 편안하게 십자가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계셨는데 나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한 곳에 문이고 또 기도가 문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문이고 기도가 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간에 야수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면 이 길이 맞다면요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야수님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걸었는데 이 길 끝에 뭐야? 불평과 원망과 후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 걸은 거죠. 이 길 끝에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기 전에 먼저 야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수님을 보지 않냐고 영원한 나라를 봤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임사체험했다가 환상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막 진짜 천국 같은 곳이 보이고 그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그거 보이지 그 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야수님이 못 봤다면요. 야수님이 거기에 없더라면 문으로서 여러분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잘못 가짜입니다. 그 마귀가 주는 속이기 위한 왜 죽으면은 저렇게 된다는 누구든지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거 다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죽을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임사체험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의 근데 예수님 나타나서 막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장면 나와서 회개하고 막 이런 분들, 그거는 맞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임사체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가 분명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보여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준 것들은 분명히 뭔가 야수님이 나타나면 맞죠. 우리가 그게 길인데 우리가 지금 야수님 위를 걸어가고 있고 영원한 길이잖아요. 영원한 것은 야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영원한 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위를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영원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데 천사들은 뭐냐면 영원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함 중에서도 우리가 지옥으로 갈 영원함이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해요.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영원함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영원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함, 진짜 아름다운 영원함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야수님을 믿었다가 우리 그래서 떠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영원함이 생겼다가 지옥으로 가는 영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예 야수님 몰랐다면 오히려 그는 그냥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수님을 안 이상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원함이라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거죠. 진리로 인도받는 자들, 거짓된 것으로 결국은 그 인도를 받아도 어디로 가느냐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문이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밖에도 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문이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 깊게 뜻도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뜻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 단계적으로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천사들은 힘센 천사, 지혜의 천사겠죠. 막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디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몸으로 따라 순종해.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우리 육체는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야수님도 육은 버려버렸어요. 우리 육은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야수님은 마귀가 장악당해서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내어준 것입니다. 육을. 다시 말하면 영은 이미 우리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까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를 야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육은 내어버렸는데, 그럼 그 내어버린 육체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럼 야수님이 대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야수님이 그 뜻하신 때까지, 대신 뜻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하신 때까지, 정하신 그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하면은, 이제 그만 됐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육이 점점 어찌 보면 드러나질 것입니다.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나타나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는 버릴 것 하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하셨어요. 네 몸뚱아리도 버릴 게 없다고 하셨어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여러분한테 미리 선포를 잘 해놓았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선포한 거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몸뚱아리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대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가까이 있는 분은 합니다. 제 말을 들으면 되게 웃기죠? 재밌습니까? 이 표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하고 있으면 하여튼 요즘 보면 나 터칭을 좀 해봐야겠네. 딱 이렇게 딱 하면 이 합 한번 내줘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내가 손대니까 평안해져요? 맞지, 그지? 하다못해 쟤도 평안해져요. 평안해진다니까. 웃겨요. 내가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거는 내가 너 지금 가스라이팅 했니? 아니죠.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짜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됐죠. 손길을 제대로 닿으면 그때부터 그리워질 것입니다. 진짜.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정말.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하나, 내가 왜 그들이 편안해지냐? 내가 지은 거지. 여러분들은 평안하나? 나는 힘듭니다. 이게 난 몰랐는데,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내가 그런 거예요. 좀 지나니까, 처음에 몰랐거든. 근데 지나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딱 그 자리가 아픈 거예요. 또 갑자기 내가 엄청 평안한 사람이잖아. 갑자기 울렁울렁거리고, 오바이탈 같고 막.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속 이게. 그런데 이게 야수님도 딱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야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대신인 거죠. 근데 이것을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고, 근데 좀 웃기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게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좀 안 살고, 탐욕 쪽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골칫덩어리. 솔직히 왜? 나한테 엄청 많이 몰아줘요. 막 정신이 혼미해져. 누군지 알겠지? 근데 통로예요, 통로. 막 몰고 어디서 일감을, 어디서 그런 마귀들을 막 몰고 가져와가지고 훅 집어넣어줘. 그러면, 그냥 내가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못 기도했다가는 큰일 나. 완전 정신이 혼미해진다니까. 훅 거린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 가라.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전달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해줄 사람이 있고, 아픈 것들 해줄, 내가 토칭해서 또 몸에 아픈 것들 고쳐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평안이 부족한 사람도 평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스로 막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라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도 있고 저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프다고 해서 딱 기도하면은 안 나아요. 근데 나도 같이 아파요. 둘 다 안 나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계속 아파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아파서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아픈 걸 견뎌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기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얘기 되겠죠. 하여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것도 있는데, 이 현상적인 거라서 하나님이 말씀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라서 다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설명 안 해 주신다고 이런 거, 그런 게 뭐랄까요. 막 조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리고 너무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니까 답답함은 없고, 반드시 해 주실 건 아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알게 된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알게 된 것이 오늘 말씀과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제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이 모인 곳,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딱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엄청 초대교회 때처럼 그때 그곳에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아버지 영이 임하실 거예요. 그 천사들이 아니고 직접 오실 겁니다. 다만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했는데 엘리야 영이 천사 영입니다. 그 천사들의 영을 먼저 보내줄 것입니다. 막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막 물이 끓게 만들겠죠. 우리가 거기 물 이동할 때 낫게 하는 것처럼,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은 천사의 영으로서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마귀가 쫓겨가는 것은요, 천사들이 마귀를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더 교활한 마귀도, 더 교활한 마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오셔야지만 마귀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천사들이 들어왔을 때. 먼저 천사들 1차적으로 보내주고 아버지 영이 오시면 그대로 다 쫓겨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그 현상들이 병이 고쳐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순리대로 잘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이제 현상들이 주로 내가 볼 때는 하품이나 기침이나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귀들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아프다는, 고통스럽다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서. 이거는 천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구해야 되고 아들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겠다고 하실 때 이제 내한테 문이 생기려면 들어가겠다고. 야수님 들어오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야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같고 성령 이름이 같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보혜사에 하나 되게 하시는 모든 영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제 동일하신 주께서 내 모든 영역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허락된 자들에게 다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구분했습니다. 천사 영하고 달라요. 천사들은 각각에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된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모든 곳에서, 그리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제 하여튼 제목 한번 따라 봅시다. 문이 있는 자들. 예. 우리는 야수님, 이제 그만 따라하고. 야수님의 문이 있습니다. 영원한 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 그러면 그런 자들을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따라갔는데 문이 없다. 지금도 문이 없어서 뱅뱅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짜 문을 만들어 놓고 문이다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에게, 이거는 단체 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없을 수 있어요. 각 개인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다 문을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찬양합시다.